우리가 이제 11월 달 되고 12월이 되면 우리가 이제 각 기관에서 이제 총회도 하고 또 임원도 뽑게 되고 새로운 계획도 세우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참 요즘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죠. 임원 맡기 힘들다. 그렇죠? 집사님, 권사님 이것 좀 맡아주세요 하면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합니다. 제가 뭐 또 아는 것도 없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이해는 됩니다. 다들 바쁘시고 자신이 없기도 하고 책임지기가 부담스럽기도 하겠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참 놀라운 이 구절이 눈에 띄더라고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3,000명, 5,000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당겼더니 그냥 힘줄이 생기고 막 걸을 뿐만 아니라 뭐요? 뛰기도 하고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 예배하고 찬양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나왔던 그 사람을 매일 성전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이 보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걷게 되는 인생이 바뀐 겁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나사렛 예수의 그 능력의 이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병든 사람, 힘든 사람,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가문에서 예수를 믿는다면 유대교에서 그냥 잘려지고 박해를 당하고 재산이 그냥 빼앗기고 사업도 안 되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구제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구제할 사람을 뽑자고 7명 사람을 세우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모두 다 기뻐했답니다. 어쩌면 사람을 세우는 일이 부담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싫어하거나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섬김의 본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우리 말씀 전는 교회도 이제 연말 전도회 총회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럴 즈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섬김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꼭 알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섬김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모든 섬김이 거룩합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으실까요?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여기서 7사람을 뽑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접대하는 봉사하는 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즉 구제 업무를 맡기 위해서죠. 오늘날로 치면 재정관리고 또 빵을 나누어 주고 김치를 나누어 주는 일, 행정의 업무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들은 이 일을 맡은 사람에게 엄청나게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김치 나누어 주고 사람들에게, 그 교회에 오면서 막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있잖아요. 담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뭐 그릇이 필요한 사람, 그 나누어 주는 이 일, 어쩌면 이 교회에서의 가장 어쩌면 일상적이고 어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 구제하는 일, 그걸 뽑는데요, 엄청나게 높은 기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빵 나눠주는 일, 돈 관리하는 일, 그거 하는데 영적 수준이 왜 그렇게 높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계산 좀 잘하면 안 됩니까? 나눠주는 일, 시간만 좀 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수준 높은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은 일, 낮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 일을 할 때에 그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의 그 기준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그 일들을 할 때마다 칭찬받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무엇을 할 수 있는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기꺼이 하려는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교하는 목사님은 영적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청소하고 뭐 교회를 꾸미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다, 덜 중요한 일이다. 예배 인도하는 건 중요하고 주차 안내하는 것은 덜 중요하다. 전도회 회장은 중요하고 청모나 서기나 그다음에 나머지는 덜 중요하다. 작은 직분이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 섬김의 일은요 다 거룩하고요 귀한 일입니다. 17세기에 프랑스에서 파리에 한 수도원이 있었는데, 파리에서 저 외곽에 그 수도원에 이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서원한 사람들이 그 수도원으로 이제 입단합니다. 그 가운데 프랜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렌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군대 갔다가 전쟁터에서 한쪽 다리를 심하게 부상을 입고, 그러니까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자가 된 것이죠. 그 장애인이 되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배운 학벌도 뭐 그렇게 높지 못하고 말도 그렇게 잘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설교로 쓰임 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가장 천한 일부터 이제 들어가면 시작하겠죠. 여러분 그 수도원 이 모임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수도원에서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어야 됩니다. 뭘까요? 부엌에서 부엌일을 하는 겁니다. 돌았으면 점심이고 돌았으면 저녁이고, 잠자면 또 아침에 해야 돼서 감자를 깎아야 되고 설거지를 해야 되고 물을 길어와야 되고 가장 허던된 일을 시작합니다. 그거 하다가 빨리 피하고 다른 자리로 도서 일을 맡거나 다른 일을 맡는 자리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부엌 일을 15년 동안 한 겁니다. 그 일을 마치고 난다면은 나머지 그가 40년 동안 그 수도원 죽기까지 있게 되는데요, 신발 수선하는 일을 수도원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이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부엌에서 일을 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수도원에 있는 사람과 수도 원장까지 영적인 마음에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조언을 구하고자 할 때 가장 낮은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 가장 낮은 신발을 수선하는 이 로렌스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구한다는 겁니다. 이 로렌스는 부엌에서 일을 할 때도 얼굴이 그렇게 환하게 빛이 났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기만 하면 근데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 로렌스라는 이 사람 옆에 하나님의 임재가 쫙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가서 영적인 상담을 받고 싶어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훗날 책 한 권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것인데요, 그분이 친 이 책이 3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다 읽었는데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임재의 연습. 부엌에서 일하던 이 평범한 수도사가 영적 거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엌 설거지와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일과 설교를 준비하는 일,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똑같이 거룩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주께 받을 유업의 상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식당 준비하는 일도 어떤 마음으로요? 주께 하듯. 차량을 주차 안내하는 것도 주께 하듯. 교회 청소하는 일도 주께 하듯. 임원이 되어 회장 일을 하든 총무하든 재정을 돌보든 회계 업무를 하든 다 주께 하듯 하는 그 일, 그게 바로 거룩한 제사인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찮은 일이 없습니다. 교회 일에 하찮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 스데반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 집사로 세워졌습니다. 빵 나누는 일, 식탁을 섬기는 일을 맡은 것이죠. 그런데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다 함께 읽으실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놀라운데요. 집사로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칭찬받고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이 사람이 뽑혔어요. 그래서 뭐예요? 빵 나눠주는 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담요 나눠주고 돌봐주고 챙기는 일을 하는데요. 이 스데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요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걷지 못하는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요? 이렇게 세웠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구제하는 일을 하는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도록, 병든 사람을 낫도록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스데반에게 주신 겁니다. 그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그냥 평범한 교인인데 나는 그냥 있으면 돼. 교회의 여전도의 일이나 교회 일들은 그냥 더 영적인 저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난 아니야. 여러분 아닙니다.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교회에서 토요일날 나와서 전도대로 나가서 봉사하는 일도, 또 전도에서 임원을 맡는 일도 다 똑같이 주님의 거룩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섬김이 다 거룩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다 함께 시작.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일에 자신들은 힘쓰겠답니다. 사도들은 두 가지 일을 힘쓰겠다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기도하는 일. 두 번째가 뭡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일. 그리고 교회 봉사와 구제는 누구요? 집사들에게 다 일을 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일은 뭐요? 기도와 말씀의 일을 전부하겠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이 순위가 이렇게 바뀌면 안 됩니까? 근데 뭐가 먼저 나오죠?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구제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을 위해 성령 충만한 집사 7명을 뽑아 세운 겁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자기들은 따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사도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왜요? 말씀 사역도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힘쓰리라 그럽니다. 이 꾸준히 전념한다, 끈기 있게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 몰두하는 겁니다. 기도에 힘써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일을 하기 위한 준비 운동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는 여러분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서재에 있거나 그 다음에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는 것은 눈에 띌 수 있어요. 근데 기도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것 보면 기도한다 눈에 띕니다. 근데 그거 외에 기도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 눈에는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그 기도가 교회의 진짜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부모님이 아프고 자녀에게 일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돼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요 기도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19세기 영국에
여러분, 조지 물러라는 목사님이 계셨죠. 2,000명의 고아원을 경영합니다. 그 고아원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도 그 안에서 경영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고아원을 통해서 그 당시에 19세기에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이 파송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도 있습니다. 얼마나 아침부터 일들이 많겠습니까? 아이들 먹을 걸 챙기고 학교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선교사들에게 또 후원금을 보내주는 일들하고 사람을 만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오직 모든 걸 기도로 다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한 청년이 이 뮬러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십니까? 2,000명의 이 고아원을 경영하고 학교를 경영하고 그리고 교회와 주의 이 일을 한다는 거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일을 매끄럽게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요, 그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신문도 안 본다고, 그리고 운동도 안 한다고, 나는 많은 사람이 도와달라고 온 편지도 안 읽는다고,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말씀 보고 기도한다고. 그 청년이 묻습니다. 몇 분 정도 하십니까? 때로는 30분, 때로는 1시간, 때로는 2시간. 자신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내적인 마음의 평강이 생길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끝내고 난 다음 시작하면 뭔가 무에서도 유가 이루어지는 확신이 생긴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2,000명 고아원들의 줄 빵이 하나도 없어요. 통장의 잔고가 제로입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마음에 확신이 생긴답니다. 평안이 생긴답니다. 그리고는 새벽에 문을 열고 그 다음에 그 고아원에 가서 아침을 어떻게 먹이나 하고 하면 큰 트럭에 빵 트럭이 돌아가지고 오늘 이 고아원에 빵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빵 가져갔습니다 하고 이런 역사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려는 90세 사는 동안 매일 이 원칙을 지켰답니다. 우선순위를 지켰다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일어난 이 기적이 우연이 아닙니다. 기도였죠. 기도가 우선순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고 그 관계에서 나오는 말씀이 두 번째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이 전도의 임원을 맡던 또 어떤 섬김을 이 교회에서 맡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일은 많은데 기도가 적다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문제거리가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을 때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그건 다 뭐 믿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머리, 자신의 생각으로 다 하는 것이죠. 이것 놓으셔야 돼요. 기도가 뭐요? 1순위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요? 힘써야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한번 바꿔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답답한 현실 앞에 하나님 기도 가운데 확신이 생기고 아침에 문을 열고 사업장이나 만날 일들을 직장에 갈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기도를 오늘부터 1우선순위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로 밀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일을 하느라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본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해요. 교회를 뜨겁게 해요. 열정적으로 해요. 제대로 된 헌신을 해요. 제대로 된 충성을 해요. 제대로 하나님 중심과 그 목양의 중심으로 가요. 그런데 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인간적 생각, 인간의 중심으로 쭉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섬김이 나중에는 점점 자기에게 짐이 되고 뭐라 그래, 나중에는 불평이 납니다. 내만 일해, 이거 내만 일해, 저 일 안 해, 누구도 안 해, 누구도 안 해. 이제 뭐예요?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없는 가운데, 돌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 자, 기도합시다. 우리 금요일 또 나와서 기도합시다. 새벽에도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
기도합시다. 신앙과 은혜가 없으면 무슨 순위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적어지고 하나님을 믿기보다 내 힘을 믿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기쁨은 다 사라지고 우선순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일들은 꼬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교회를 하려고 하시거든 여러분 감사히 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으면요 본질을 찾고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복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우선순위를 지키니까 사도들은요 이제 막 교회 일이 막 분주해지니까 뭐예요? 그 사도들은, 그 목사들은 뭘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기도하는데 배려하고 그리고 집사들은 교회에 구제하고 일하는 데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지키고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니까 말씀이 왕성해지고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교회 일을 할 때 나는 뭐 특별한 게 없어. 나는 아는 게 없어. 나는 능력도 없어. 나는 배운 것도 별로 없어. 나는 그냥 교회에 와서 그저 평범한 사람인데 내가 무슨 임무를 해? 내가 무슨 교회 일을 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 보십시오. 집사로 세워졌습니다. 7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임무가 뭡니까? 빵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식탁을 섬기는 일,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뭐요? 구제하는 일입니다. 새 가족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종일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보기에는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8절 보십시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그럽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교회에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나타나고 사람들을 막 살려놓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가 그 맡은 일, 뽑힌 일에 구제하는 일에 그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스데반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까지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 보십시오. 다윗 왕은요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한 번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니까 아들들이 다 불렀더니 쭉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이 세운 후대의 왕될 감이 있죠. 하나님 첫째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둘째입니까? 둘째도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셋째입니까? 넷째입니까? 마지막 끝입니다. 7째입니까? 일단 하나님이 다 아니랍니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오늘 이세 이 집안에 이 사울 왕 다음에 진짜 왕이 될 이 감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없어? 라는 생각에 마음속에 생각이 들면서 아차 다시 묻습니다. 당신 집안에 이 7명 말고 또 다른 아들이 있냐고 했더니 8번째가 있다고. 그 8번째는 지금 저 들판에 가서 양치고 있다고. 자식을 다 부르려고 그랬는데 아들을 부르려고 그랬더니 뭐요? 8번째는 막내는 생각도 안 한 겁니다. 양친다는 말은 여러분 소 치는 게 좋을까요? 양을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모르시면요 오늘 아십시오. 소 관리하는 게 낫습니다. 소는 편해요. 맹수가 나타도 소는 버티고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고요. 병도 잘 안 걸립니다. 양은요. 맹수가 나타나면 공격할 게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뭐 발톱이 있습니까? 소리가 어르렁거립니까? 양은 병도 잘 걸려요. 양은요, 이 냄새도 많이 나요. 그래서 양치는 일은요, 누가요? 그 집안에 누가입니까? 막둥이들 합니다. 가장 힘없는 사람이 집안의 일 가운데 양치는 일을 하거든요. 자, 8번째로 가장 커다란 일을 들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불러오라고. 불러와서 보니까 몰골이 그렇죠. 양들과 들판에서 함께 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럽니다. 이해다라고 그러죠.
다윗은 그 들판에 형님들이 다 마다하는 그 양을 맡아 관리하면서도 맹수가 나타날 때 돌멩이를 가지고 양을 잡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 집안의 아버지가 맡겨놓은 그 양떼를 잘 관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다윗을 선택한 것이죠. 다윗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집안에 가장 허드렛 이 양치는 일을 할 때, 에이, 내가 뭐 이런 걸 해야 돼요? 진짜 나는 잘못 태어나서 막둥이로 태어나서 이런 허드렛 일 대충 하지 뭐 그랬을까요? 다윗은 아마 틀림없이 양치는 일을 대충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자가 와도 곰이 와도 양을 지켰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들판에서 인정받지 못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하듯 충성을 했을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어느 날 그 나라의 골리앗, 블레셋 나라의 군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골리앗 앞에 선 그 다윗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옛날에 나를 건져내어 주셨는데,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이 골리앗 손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거라고. 양을 지키면서 훈련된 그 믿음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겁니다. 작은 일에 양치면서 짐승을 잡고 양을 한 마리도, 아버지가 준 그 양을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물매로 돌을 던지는 그 일들을 열심히 한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그에게 맡기신 것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동산이 좀 넓습니다. 좀 큽니다. 근데 이 동산이요, 평일 관리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번에도 우리 김성철 장로님, 임고섭 장로님은요, 평일날 그냥 뭐 시간 나면 오세요, 솔직히. 일 없고 시간 나면 오요. 시간 내어서 오십니다. 전지하고 관리하니까 여러분 눈에 소나무도 전지가 되고 곳곳이 깨끗해요. 너무 많은 일손이 필요해서 토요일날 한번 오시오 해서 같이 일하지. 평일날은 다 두 분이 하세요. 우리 교회 차량 운전 하는 일도 그래요. 누가 차량 운전을 해야 되는데 차량 운전을 할 사람이 없어요. 10시나 10시 5분이나 10시 10분에 와서 봉사하는 일들이 아무도 없어요. 차는 2대가 있는데. 근데 우리 세 가족이 한 사람이 왔어요. 키는 멀대처럼 큰데 몸은 너무 안 좋아요. 건강에 몸은 안 좋아요. 그런데 강화도에서 이제 우리 교회를 지금 이제 잠시 강화도까지 가 있는데, 그 강화도에서 우리 교회로 오는데 그 전에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교회 차량 제가 운전할게요. 운전하는 일은 교회 일에 허드렛 일이에요. 누가 알아줘요? 안 하는 그 일을 맡아서 그 운전을 시작하면서 특별한 일이나 아파서 못하거나 일 외에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차장에서 차량을 안내하면서 수고하는 일. 9시에 예배 드리면 교사들은 9시 옵니다. 9시 오면 집에서 7시부터 본주에 애들 챙겨야 됩니다. 내년에 지금 교사들이 많이 필요해요. 지금 큰일 났어요. 교사들이 한번 들어가면 1년 2년 한 게 아니고요, 5년 10년씩 합니다. 그래서 다 충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번 로테이션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한번 들어가면 그냥 꽂혀가지고 그냥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근데 교사가 너무 부족해요, 지금. 교회 청소하는 일, 찬양대로 봉사하는 일, 주방에서 오늘도 팀은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갔습니다. 토요 전도팀이 2시에 와서 전도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교회는 전도회마다 전도의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세워져야 돼요. 돌아가면서 해봐야 돼요. 임원도 안 해본 사람들은 뒤에서 계속 토달죠. 뭐 저래라, 된장, 뭐 맛없다, 뭐 어떻다, 행사 저라네, 이래나 하죠.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여러분이 임원 맡아보면 압니다. 불평불만도 듣기도 하고 마음도 막 힘든 일을 당해보면요, 이 임원도 힘들구나, 그것도 있고, 또 그 일들을 할 때 뭐냐면 또 하나님 주시는 또 남다른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훈련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시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하나님이 큰 것에도 그 사람이 충성할 줄 알고,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을 큰 것으로 부르시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을 높은 자리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 스데반이 빵 나누어 주는 그 일을 할 때, 성령 충만으로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병 고치는 기적의 은혜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심지어 이 스데반은 첫 선교자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크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야기 들었어요. 어느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정년 퇴직 후에, 그 교회가 꽤 큰 교회였어요. 교회 주차 이제 요원을 안내를 자기가 하겠다고 이제 맡은 겁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8시부터 이제 예배가 있죠. 8시, 10시, 그 다음 11시 반, 2시 이렇게 이제 예배가 쭉 이어집니다. 근데 정년 퇴직하고 시간이 여유가 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그동안 바빠서 교회를 봉사를 못했는데 내가 해야 되겠다고 주차 안내 요원에 들어가서 봉사를 한 겁니다. 여름 폭염에 여러분 주차 안내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추운 겨울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비가 오는 날에도 늘 그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그 작은 자리를 봉사합니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그 서서 그냥 이 하는 거 그거 그냥 차 타고 휙 지나가도 존재감도 느껴지지 않는 그 자리니까 사람들이 얼른 다 지나가고 뭐 그래요. 주차 안내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뭐 그거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새 가족들이 그 교회를 지나가면서 나중에 보니 이 교회를 등록한 이유가 그분 때문이에요. 한 번은 차를 몰고 들어갈 때 차를 어디에 세운지 모르겠는데 저기요 따라오세요 하면서 그 비가 오는데도 먼 곳 그 구석의 자리를 그 빈 자리를 알고 여기 되세요 그러고 또 어떤 사람 오는데 비가 오는 날은 부산을 들고 내릴 때까지 그 앞에 가서 우산 안 가지고 오셨네 하고 문 열고 내릴 때까지 받쳐주고 그리고 교회 단가하세요 안내하고 한 번은 차를 대고 나가는 내 차가 지금 어디에 되는지 차가 너무 많으니까 모르잖아요. 그 차 말이죠 따라오세요. 제가 비 안 맞는 그 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그분 때문에 교회를 등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5년이 지나고 난 후에 그 사람이 교회에 선출이 되면서 교회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답니다. 이분은요 주차장에서 이미 목회를 한 겁니다. 이분은 주차장에서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기쁘게 충성을 수년 동안 하니까 존재감도 없고 사람이 알아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주셨다. 그러자 그 집사님이 장로가 된 후에도 여전히 주차 안내를 하면서 이게 제 기쁨입니다. 이게 제 기쁨입니다. 주님께 하는 일인데 어찌 제가 그만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맡은 일이 교회에서 작아 보입니까? 교회는 작은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귀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 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연말 우리 전도의 총회도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새로운 임원들을 선출하게 되죠. 이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안 됩니다 하면서 피하는 일, 저 사람 시키세요 하면서 사양하는 일. 우리 교회는 회장이 되면 부회장을 뽑고 그 다음에 총무를 뽑고 서기를 뽑은 거 뭐냐면 부회장은 다음에 회장이 되도록 회장하는 거 보고 돕고 같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가 되어서 주의 교회 일도 묵직한 걸 맡아봐야 돼요. 그럴 때 어쩌면요 목사의 마음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일에 순분으로 돌아가면 그 일을 빼지 말고 못한다 하지 말고 그 일들을 한번 내 생애에 내 기회에 주어진 일에 작은 일에 봉사를 하는 일, 다른 사람에게 시키세요 하면서 사양하는 일 하면 안 되죠. 제가 뭐 아는 게 있어야죠. 뭐 저는 이 도저히 못하면서 하면서 거절하는 일. 대신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꺼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사람 뽑는 일, 뽑히는 일을 기뻐했다 그래요. 임원으로 뽑힌다고 하니까 기뻐한 것이죠.
감사합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이 많기를 바랍니다. 왜 기뻐해야 할까요? 섬김은 짐이 아니라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걸 핑계 삼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저는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완벽합니까? 누가 자격이 충분합니까?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 찾지 않으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잘하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겁니다. 중요한 건요, 지금 완벽한 자가 아니라 충성되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성령 충만이 부족하다고요? 그럼 더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혜가 부족하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선순위를 지키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난 부족하지만 이제는 기도하면서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고 그렇게 나아가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연말 총회 때 여러분의 순번이 되고 여러분의 기회가 그렇게 이루어지거든.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새해는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하나님, 저 부족하잖아요. 제 기도할 때마다 능력 주시고 잘 감당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요, 틀림없이 큰 기적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전한 마음으로 섬길 때, 교회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을 막 차버리면 안 돼요. 다 제끼고 막 그냥 다 폭탄 하나를 가지고 터질까 싶어서 받으라고 던지고, 폭탄 돌리기처럼 어따 하고 막 피하고 던지고, 네 받으라, 너 받으라 하고.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일에 진짜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전도에 충성할 때에, 교회에 맡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런 간증, 하나님이 이것도 되게 해줬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나님이 너 내 일 좀 맡아볼래?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주었건만 너 나를 위하여 이 일 좀 맡아볼래? 라고 물으실 때, 예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힘들지만, 시간이 안 되지만, 여건이 안 되지만 너가 좀 맡아볼래? 하는 이 음성을 듣고,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가 맡기시면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제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성령 충만 주셔서 잘 한번 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맡아볼래 할 때, 그거 딱 맡을 때 아마 여러분의 문제와 가정이 풀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방법하고 달라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복이 있거든요. 항상 믿음의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 이런 자들, 이런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의 복을 주시는데,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